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대하고 보면 벌써 초가 세 개가 이렇게 펴졌지요. 보랏빛, 진보랏빛 초가 옅어지면서 이제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 행실로 보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겠죠. 눈으로요, 조그만 소리로, 아니면 큰 소리로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몸으로 읽어야만 성경이 쓰여진 그 귀한 뜻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선교 신앙들이 정말 귀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몸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은 몸으로 읽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앙 부흥운동을 기억하시죠?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영적 각성운동, 이것은 20세기 초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또 다른 나라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부흥운동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한국 부흥운동의 놀라운, 마치 사도행전의 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영적 각성운동, 이것은 곧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로부터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또 영적 각성의 불길이 번지면서 한국의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평양 대부흥운동도 1907년에 일어났지만, 이것은 한 4년 앞서서 저쪽에 원산, 함경북도죠? 네, 원산 바닷가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부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의 주역은 하디라고 하는 카나다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하디, 아마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분의 지금 시신이 바로 이 건너편, 한강 건너편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산 지역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신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냉랭합니다. 그러다가 1903년도에 어떤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 저에게는 부흥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가운데 하디 선교사는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못 배우고 더럽고 무식하다고 술주정하고 노름질하고 그러니 무슨 교회가 되냐 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좀 잘났다고 저는 대학원도 나오고 의학 박사도 되어서 의사도 됐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키도 크고 얼굴이 허연 백인인데 여러분들 얼굴도 검은접접하고 지저분하고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그 통회 소리를 듣고 회개 소리를 듣고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일어나서 정말 저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장난치 않니 정말 우리가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막혔던 뚝이 터진 것처럼 그들은 기도에 회개에 그런 마음들이 번져왔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초였고 이것이 원산 지역을 십줄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불과 한 2년 3년 만에 원산 지역의 신자가 10,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 1만 명은 1884년 한국의 개신교가 되는 이후로 20년이 지난 뒤였고 20년을 통틀어도 전국에 10,000명이 안 되는 신자였는데 원산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으로 10,000명이 갑자기 2, 3년 만에 신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원산의 부흥운동이 바로 평양으로 그 불길이 번진 것이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1906년에 그 불길이 평양으로 왔습니다. 그걸 주도하던 사람이 바로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1906년부터 이 장로가 주관이 되어서 신앙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도 이제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신앙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1,500명이 모인 대단히 집회였는데 길선주 장로가 계속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집회는 분위기가 내면에서 도대체가 이게 교회 모임인지 어디 빚쟁이들 빚잔치 하러 모인 것인지 모를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죠. 길선주 장로가 하느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회개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느님 앞에 여러분 앞에 부끄럽습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둘도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재산을 많은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 친구가 병에 걸려 죽으면서 저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복에 길장로,
내가 재산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고 받아야 될 것도 있고 한데 도대체 우리 부인이 세금을 제대로 할 줄 모르니 자네가 좀 맡아서 유산을 좀 잘 정리해주고 해주게 걱정 말게 하늘 나라 가시게 하고서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뒷주머니로 그 당시에 돈 기록에 의하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그 당시 $100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적어도 수천만 원 될 겁니다. 100년, 110년, 115년 전이니까요. 정말 재물의 욕심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 내일 아침까지 그 도둑질한 돈, 그 분에게 갖다가 갚겠습니다. 그 순간 그 민행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풀리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그들은 집에도 안 가고 계속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고 장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발달을 해서 수십만 명이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몸으로 읽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살아가 봐야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혹은 결심대로 이렇게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습관을, 악습을 고치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세자 요한이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가던 길을 멈추고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돌리는 순간 회개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소를 옮기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우리의 의지하고는 의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 역사는 곧 믿음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읽습니다. 더 나아가는 영혼으로 읽습니다. 그 영혼의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몸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만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동맥경화, 병 걸린 겁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몸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 이것은 분명히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와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읽어볼까요?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몸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회개하라는 거고 회개의 증거는 곧 뭐라고 했어요? 행실이라고 했어요. 회개의 유일한 증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행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세례자 요한에 와서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했죠. 너희에게 속을 두 벌 있느냐? 한 벌은 없는 이에게 나누어라. 먹을 것이 있느냐? 못 먹는 이와 나누어라. 세리들이 와서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우리 동족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세금 뜯어가지고서 로마에다 바치는데 바치는 건 그만큼이고 니들 뱃속으로 채우는 게 만큼이지. 앞으로 그러지 말고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지 말아요. 군인들이 와서 물어보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힘 있지? 칼로 사람 협박하지? 착취하지?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들이 받는 봉급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 이것이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둥이가 작은 꽃병에 간신히 손을 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먹을 쥐면 그 손은 절대로 꽃병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 이것은 우리 삶에 때로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 이런 것을 탐하는 우리의 욕심들, 손을 펴지 않으면, 열린 손이 아니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풀으십시오. 쥐었던 것들을 놓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림절이 깊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를 행실로 보이라고 하는 세대자 요한의 강요의 외침소리를 들으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치매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